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이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는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왕으로 임재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의 율법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는 율법인데,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야 할 마땅한 본분을 말해주는 책이 율법이에요. 즉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가를 말해주는 책이 모세 오경, 율법이거든요. 그 핵심은 뭐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있죠. 출애굽. 내가 내 자녀를 그 막강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책이 모세 오경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본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겠죠. 그 이어지는 삶의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삶의 책이요, 일상의 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마치 신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한 내용이죠. 즉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이 등장하는 책이 제일 신약 제일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그 복음서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서대로 실제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과 함께 그 말씀대로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가 등장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구조는 똑같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믿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현실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 이렇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호흡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동안 우리에게 수많이 정말 얼마나 많은 설교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루 한 장이라고 하는 이 시간, 새벽기도 시간에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말씀대로 접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는 이 시간이 갖는 핵심은 뭐냐면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인데,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가가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그동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라고 하는 선입견을 제거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호수아 그러면 떠오르는 제일 큰 선입견이 뭐죠? 우리 머릿속에 여호수아서는 정복서다, 정복이다. 그러니까 정복을 정당화시키는 내용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부 그것은 승리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말하는데, 승리주의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패배한 족속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백성이니까 나은 백성이 들어가서 미개한 종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밑바탕으로 여호수아가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백성이 더 못한 백성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의 책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는 잘 보시면 과연 이게 전쟁의 책인가? 이게 정복의 책인가? 아니요. 여호수아서는 순종의 책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내가 여호수아처럼 강해져야지. 내가 강해서 내 주변에 약한 모든 걸 물리쳐야지.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인문주의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그것은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플랑크톤부터 하나하나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 뭐 희초새가 나오고 뭐 크로마뇽인이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귀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색깔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길대로 귀하다. 근데 진화론은 뭐죠? 더 나은 것이 있고 덜 나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백성이 덜 나은 백성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쳐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각각 누구나 자기의 모습대로 귀한데 그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분에게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게다가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지나친 영적인 해석이 문제예요. 지나친 영적 해석. 그러니까 마침 가나안 땅은 사탄 마귀고 여호수아는 천사의 군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치 그 천사의 군대 속에 속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 마귀를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식으로 여호수아서를 읽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읽기에는 그렇게 영적인 해석으로만 읽기에는 여호수아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책이고 너무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저 멀리 어느 저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는 실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지금 개혁시켜야 되는가, 무엇을 지금 내 삶 속에 바꿔나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부분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되는가, 실질적인 나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구체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많이 하는 실수는 제목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책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성경은 인물 중심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그 인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이란 이름으로 제목을 여호수아라고 했지 실제 이 책의 제목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내용,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가,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가를 보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달라고 나눌 수 있는데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4장까지가 나오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정복했나?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은 이제 미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다음에 이제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네 가지 단락이 가나안 입성과 정복과 분배와 미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정복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차지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가 여호수아를 읽어나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뒷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말씀에 내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 아니고 순종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때부터 계속 오해하고 계속 착각하고 계속 흔들리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승리는 강한 자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승리는 더 많이 차지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그런 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5장 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과연 땅은 누가 얻는가? 누가 땅을 얻고 성취하는가? 누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땅을 누가 얻느냐? 땅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은 내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땅은 내가 힘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땅은 누가 주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는가? 온유한 자에게 준다. 즉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스스로 개혁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게 하고 내가 무릎 꿇게 하는 자, 그런 온유한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나도 힘을 길러서 내가 남을 물리치고 차지해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고지를 점령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피투성이가 되고요. 세상은 전쟁터가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여호수아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복종하게 하고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돌아보아서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능력이 그러한 시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바꾸게 되고 그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매우 위기가 찾아왔음을 선포하는 거죠. 최대의 위기죠.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어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우리 앞에 섬기게 했던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의 위기, 이러면 혼란이 찾아와야 되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절망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뒤에 등장하는 주어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누군가가 죽으면 이제 그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의 시대는 다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그 다음 사람으로 그 다음 사람으로.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가장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모세가 죽었으면 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도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돼. 라고 말하는 책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의 죽음이라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자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자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만천하의 온유함이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던,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죽었으면 이 당시의 풍습으로 따르면 주저앉아야 됩니다. 모세가 죽었으면 이제부터 통곡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이를 어째 통곡해야 돼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통곡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모세는 죽었으나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 왜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너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저 차랑차랑거리는 저 높은 요단 강물을 너는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 옛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네 눈앞에 펼쳐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사람은 건널 수 없습니다. 그 건널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가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강을 건너야 돼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우리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세가 죽었다. 이런 위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고민과 많은 눈물과 많은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들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요단을 건너는 거 내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땅 들어가는 거 내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세요.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걸 밑줄로 한번 쫙 가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너희 잘 들었지? 잘 알고 있지?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은 다 곧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가 아니죠. 내가 너에게 주겠으므로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줄지도 모르고가 아니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예요. 거기도 밑줄 가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왜? 말씀이 임했으니까. 말씀은 사건이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희망사항이죠. 우리의 말은 희망사항이에요. 우리의 말은 그냥 독백이에요. 우리의 말은 그냥 혼자 하는 말이에요. 혼잣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었노니예요. 이미 주었다. 이미 주신 땅을 얻는 싸움을 너희는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미 주신 땅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는 말은 모세오경이고 그 말씀이 너희 삶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유브라데 강에서 지중해까지 그 땅이 너희 영토가 된다. 바로 이스라엘 땅의 경계, 동서남북의 경계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밑줄 그어보시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것이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 신앙의 시작이 어디예요? 목자와 양이에요.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버리면 양은 죽어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양을 목자는 자기의 생명처럼 지켜냅니다. 그처럼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너희와 함께한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장소가 바뀌면 신도 바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산의 신이 따로 있고 광야의 신이 따로 있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새로운 신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신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쫓아가자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거하는 것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내가 어딜 가겠냐는 거죠. 내가 왜 애굽만의 하나님이냐? 내가 왜 광야만의 하나님이냐? 나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책이 창세기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광야를 지키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여러분, 적 앞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가져야 하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내 안에 담대해야 됩니다. 꼭 누구 앞에서, 어떤 적군 앞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면 강할 수 없죠. 난 약하고 나는 작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7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정복의 책처럼 보이지만, 정복과 땅 분배의 책처럼 보이지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7절이에요. 이 1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제일 끝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아주 후반부죠. 여호수아가 시작하면서 주셨던 이 권면의 말씀은 다시금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은 바로 오늘 1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권면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고 그것이 23장 6절에서는 여호수아의 입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전체 책의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현실화되고 우리 삶에 충분히 일어나고 충분히 열매를 맺고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말씀은 다음 세대로 권면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이어지고 또 그 말씀이 이어지고 또 그 말씀이 현실화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말씀이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는 변화와 개혁과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우리 삶에 여호수아의 말씀과 함께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채워지고 잘 세워져서 이제 일어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변화와 개혁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우리 삶에 주어지면서 그 말씀이 사건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변화와 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